시편 71편은 다윗의 시와 같았다. 그리고 노년에 드리는 기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께로 피한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피성에 관해서 묵상을 했는데 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것을 보여달라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의로 건지시고 주님의 의로 묶였던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그죠?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달라고 청원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숨을 바위요 요새라, 이런 말들을 썼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환경 속에서 악인에게서, 사단에게서, 세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각도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했는가 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를 멀리 하지 말아달라.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생각한다면, 나로 하여금 주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 바로 어려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교훈과 귀한 일들을 종일 묵상하고 또 그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백발이 되어도 어려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교훈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종일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손자들에게 전하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0절에 보면은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뭐예요? 내가 지금 그걸 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전하는 일을 했다.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 누가? 지금 다윗이.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였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세의 가정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건 어떤 거죠? 목동으로 살았다.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에게 참 사랑받는 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깨달아 알 만큼 철저하게 그 속에 묻혀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사울을 패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했던 말씀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거죠.
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제 추석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누어드린 예배 순서지. 그 설교 본문과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그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 어떤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그죠? 우리는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답니까? 이번에는 이제 강조했던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들어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도록 하고요.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묵상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 환경,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온 일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질 때 뭐해요? 우리는 완성되어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묵상을 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역사죠. 이적이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셨다라는 걸 다윗은 고백했던 것. 우리의 일생에서도 우리의 생애가 다가고 점점 더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소망하는 삶이었다라는 삶을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걸로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죠. 그죠?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 시편 71편에서 여러 번 썼어요. 9절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그죠? 9절에서도. 그런가 하면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죠? 그리고 18절에서 지금 또 말하는 거죠.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의 결심일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가 더 간절한 것이고 더 분명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뭐죠? 19절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요 공의롭질 않아요. 불공평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불공평한 것 때문에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경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교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도 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공이라는 원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요, 찌다크라고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 뿌리가 어딘가 하면 짜다크라는 의라는 거예요. 의, 이건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 그 다하는 자, 그게 뭐예요? 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 짜다크죠. 우리는요, 그 대척점에 있는 불의한 자, 타락한 자의 특성인 거죠.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품어주시니까요. 그런데 그 품 아버지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음녀처럼 살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완성시켜 주셔요. 어떤 모습이에요?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건 이런 거야. 자기의 힘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양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삶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모범이신 자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그 사람 속에서 간증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 주와 같으리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섭리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신랑이 되시고,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성전되게 만드시는 성령이신 것을 생각할 때 누가 주와 같으리까? 오늘 이 새벽에도 그분을 많이 묵상함으로써 그분에게 감격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지나가는데 그걸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심한 고난.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재창조하시며.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땅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타락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고 계속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가 감사할 조건들과 이유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뭐하여?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살면 너를 더욱 창대케 하신다, 뭐 하겠다, 출세한다,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다, 이리로 간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거기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하는 거죠. 그 주를 찬양하는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악기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를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입술로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요. 악기는 이건 악기 소리예요.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혀로도 찬양해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명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내가 한 말로 내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되죠. 그걸 되새김질 해야 돼요. 뭐 할 만큼, 잠꼬대 할 만큼, 입을 열 때마다 생각날 만큼. 아이고, 어머니는 또 그 얘기하셔. 괜찮아요. 그게 뭐예요? 노래예요.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죠. 날마다 새로워져요. 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충만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풍성함이 입술로 나와, 그게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가정들 되시고 복된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시편 71편을 통해서 노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으며 내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살아왔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충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거니와 남은 시간도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을 간증하면서 찬양하는 삶, 자손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정녕 내 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입술에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감사와 감격의 찬송에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